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그 일을 할 때 말이죠,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이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빠를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지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면 일은 잘 되지도 않고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잘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의 순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순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제대로 된다. 대답 좀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순서가 어떻다고 가르쳐 주시는가?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아멘. 신앙생활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내 신앙이 될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대부분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구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나와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잊어버렸나?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살고, 아이고 주여. 다시,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삽니다. 흙을 떠난 나무는 흙을 만나야 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신앙의 순서. 이 신앙의 순서도 모르고 뭐 왜 너는 신앙이 안 자라는가? 안 자라지. 신앙생활의 순서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순서 첫 번째가 무엇이다?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나와 앉아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기역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리라.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산마음에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자랍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거든.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행하면 안 되지? 왜 행하면 안 되느냐?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뭐 한다고요? 정비례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올라갈수록 순종도 올라가고, 믿음이 떨어지면 순종도 떨어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순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먼저가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두 번째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가 들은 대로 행해야 한다. 이것은 뭐와 꼭 같으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 집을 지을 때 말이죠. 깊이 땅을 파고 바위가 놓을 때까지, 반석이 놓을 때까지 그 위에 주초를 둔 사람과 같은데, 주초를 둔 사람과 같은데, 그렇게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영혼이라 능히 탕류가 그 집을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탕류가 부딪혀도 그 집은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마치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이 날 때까지 파고 주추를 그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주추를 흙 위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꼭 같아요. 흙 위에 집을 짓는다니까? 흙 위에 집을 지으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곧 그 집이 무너지되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자기는 집을 지어가지고 집 좋다고 말이지. 이와 같은 집은 세상에 없느니라. 까부라 사도 신앙의 순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언제 그 집이 무너졌는지 폭삭망했는지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순서대로 해야 한다. 순서대로 해야 한다. 그리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마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하면서 집을 짓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의 순서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순서대로 신앙생활 잘하셨어. 탕류는 환난, 염려, 고통, 어려움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탕류. 어제도 창원에 비가 많이 왔죠. 시간 50mm 이상 왔다고 그러죠. 그 물이 무슨 물이 됩니까? 탕류가 되죠. 거기에 바위가 굴러옵니다. 큰 나무가 같이 물속에 옵니다. 그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 탕류가 수없이 몰려와도 신앙의 순서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하지 않는다. 끄떡하지 않는다. 능히 마지 못하느니라. 요동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신앙의 집을 지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장에 들었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이 모든 말씀은 평지수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지수원. 앞에서 공부했던 지금까지 복습했던 내용,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있는 평지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12제자를 선택하려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세요.
평지에 서셔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평지 수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 평지 수원의 말씀 말이죠. 지난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주옥 같은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다 들려주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의 중심 무대입니다. 예수님 다른 지역을 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는 언제나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돌아오시느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요. 그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오셨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보실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백부장? 어떤 백부장? 누가 보기에는 어떤 백부장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인을 한 100명 정도 리드해가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명 정도 밑에 뭐 군대 군사를 거느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어떻게 돼요? 중대장 정도.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중대장 정도 되니까 뭐 대단한 근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군대의 계급은 위에서부터 이제 계급을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달았다가 또 때가 되면 중이 달아줬다가 뭐 영급 갔다가 잘하면 별도 달고 할렐루야. 뭐 별 달단다 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봐요. 그리고 누가 달아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위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상부에서부터 너는 백부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투에 같이 군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 군인들 속에서 지금 백부장을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군인들 가운데 누구를 백부장을 세웠으면 좋겠냐? 투표를 해가지고 백부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위에서 네 중대장에 그것보다는 같이 전투 생활을 하고 군인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인품이나 통솔력이나 식견이나 용맹함이나 딱 보고 야 저분을 우리의 백부장을 세워도 좋겠다. 그럼 국가에서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가 안 되면 위에 사람은 눈치 봐가지고 잘 비가지고 백부장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군대 생활하는 같이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이 백부장을 뽑는다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이 백부장 말이에요. 백부장. 그래 얼마나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은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백부장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누가 등장합니까? 종이 등장합니다. 종. 그 당시에 종은 뭐와 똑같다? 물건과 똑같습니다. 사고 팝니다. 야 이건 물건이 얼마? 살 사람 있나? 자 사가라. 없나? 가격 좀 낮췄는다. 얼마? 종은 물건과 똑같습니다. 물건과 똑같으니까 인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인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고? 어떤 사람도 눈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건이 없어진다, 뭐 없어져 봐야, 죽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 밑에는 종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면 포로는 다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종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모든 군사는, 모든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때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 밑에 종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무슨 종이다? 사랑하는 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지만 이 백부장은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은 종, 사람은 백부장,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차별 다 하죠. 차별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노예, 자유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예든지 자유인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러게 우리도 사람 마음은 안 된다. 크기 좀 해봐라. 마음은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귀하고, 그래 안 하는 사람 안 귀하고.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차별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하지. 버겁을 끌지.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아멘.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이 흔들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못 이루고 갑니다. 사람은 나를 차별하든지 말든지, 저 인생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그렇죠? 무슨 거기에 맨날 흔들려가지고 아무개가 나를 거라는데 내가 속이 썩어가지고 뭐 웃자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 잡아 지기겠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의 실제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믿는 자들은 차별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지금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종은 물건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부장은 그 종을 뭐 했다?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는데 문제는 그 종이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들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쉽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는 백방 노력해도 병들어 죽게 된 종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10병도 고쳐주셨다. 중풍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서 그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메고 할렐루야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생각은 누구 만나면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지.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내 종을 데리고 가면 죽을 병이 나을 것 같은 것이요. 확신하는 게 소문 들어보니까. 근데 지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자기는 못 가니까 예수님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장로.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말이죠.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죠. 착지를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특별히 이제 로마 사람도 황제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걸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것을 착취해 가니까 정오심이 안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끓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한테 예수께로 가서 그걸 모시고 와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라고 그러면 유대인의 장로는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거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듣겠다고요. 이에 그들이 누구께 나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백부장의 청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여. 왜? 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은 이 백부장의 종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이 세상에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별로 아멘하기는 싫지만 이 세상은 문제는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일어난다. 또 문제 해결할 거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하나 털컥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언제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나 좀 해라. 아이고 주여.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하나님.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게 돼 있다. 아멘. 그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은 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고침 받을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 속에 무엇은 일어나게 돼 있다.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다. 아멘하기 싫지만 또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자,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께 나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안 구합니다. 간절히 안 구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 뭐 해결이 되겠지? 해결이 되겠지?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되는데 해결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께 나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많은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좀 아멘이라도 크게 해라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답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백방노력에도 백부장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건세가 얼마나 큰 건세입니까? 뭉치는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다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이방인과 가지를 못하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소서 청하니까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해요. 안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 4절 다시 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만이다, 합당하니이다. 이 일을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백부장에는 마다고요? 합당하니까.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뭐하는 기도만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당한 기도를 하라면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간증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이 일을 반드시 이 백부장의 요구는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두 가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가?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대요. 우리 민족 누구를?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지배 민족이거든요. 유대는 피지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민족은 피지배 민족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잔인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갈취하려고 하는 것이 지배민들의 생리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로마 군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삶을 살아보면, 쳐다보니까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 이 백부장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누구를 숭배하도록 강요한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절대 신을 못 섬기게 합니다. 여호와를 못 섬기게 합니다. 회당은 많은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곳이 회당이에요. 이 회당을 다른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것을 갈취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은, 유대인의 대표자들이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꼭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삶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우리 삶에 생깁니까?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 오라고 하신 사인인 줄로 믿으세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나오라고 자꾸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려고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깨뭉그리지요. 노력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나간다, 마. 예수님 하려면 해보세요, 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버틸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께 나오라는 사인이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니까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또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된다? 합당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그냥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그래 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과 종 두 사람 이야기, 두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 속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